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들을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해심일경이죠. 4권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3권까지는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4권째에 들어가서는 이제 관세음보살님과의 대담인데, 관세음보살님, 관자재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서 얻는 경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살십지라고 하는 거죠. 보살십지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22단계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41번째의 단계부터가 보살십지에 해당하는 거죠. 이 보살십지를 얘기하면서 여기에는 몇 가지 정정과 몇 가지 갈피에 포섭됩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는 부처님께서 4가지 청정에 포섭된다. 그러면서 이제 4가지 청정에 대해서 제일 경지는 의락청정, 그리고 제2지에 가서는 개청정, 제3지에 가서는 심청정, 그리고 제4지에 가서는 해청정, 4지 이상부터는 전부 다 해청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0가지 갈래에 대해서 11가지의 갈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갈래에서는 보살의 성품과 생을 벗어남에 깨달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지보살은 발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죠. 발보리심을 일으켜서 그 원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원을 이루는 것이 너무 재밌으니까는 살고 죽는 것 따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데 아직도 미세한 헐뜯음과 잘못하는 현행이 있고 또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사마타 비파사를 하다 보면은 미세한 헐뜯음도 사라지게 되고 또 잘못이 현행하는 가운데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도 이제 바르게 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세간의 등지, 다시 말해서 사는 맛에 푹 빠지지 못하고 원만한 문지다라니 지혜로운 거, 실패했을 적에도 지혜로움을 얻는 거를 잘하지 못하죠. 하지만은 사마타 비파사나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역시 사는 맛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걸 통해서 배움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느낌에 집착해 가지고 자기가 현재 행복하다는 느낌, 그리고 또 내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 이 느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오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사마타 비파사나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느낌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됩니다. 느낌으로부터 벗어났지만은 여전히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고, 행복해지려면은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사마타 비파사나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것도 이제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에
빠져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다 보면은 또 그러한 부분도 벗어나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에 공부한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부터가 볼 차례입니다. 그러나 아직 무상자기로 하여금 반연이 없고 틈이 없어 많이 닫고 있겨서 머물게 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서 무상자기라고 하는 것이 고정관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가운 겨울 어떤 영상을 보면 춥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영상에 춥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자기예요. 하지만 그거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시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겨울 풍경이 시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꼭 저러한 장면을 보면은 춥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자기이기 때문에 유상 자기가 되지만은 그러한 모습을 보다 하더라도 어떠한 생각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무상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정관념이 없어진 상태이지만은 줏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고정관념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상도덕이 어긋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유상자기죠. 그런데 아니야. 일을 더 잘하게 하려면은 일을 더 잘하게 하려면은 내가 뛰어넘어서 저 사람한테 얘기도 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무상자기죠.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그냥 이 중간 사람을 다 무시해 가면서 딱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혼란스러워지겠죠. 하지만은 여기서 마음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지금 일을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분이 챙겨야 될 거를 내가 다 챙겨드리면은 아무런 일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머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줏대가 없는 거예요. 줏대 없어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상자기, 고정관념이 없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줏대가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 정도의 경지가 오면은 어느 정도 줏대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높은 경지다 보니까는 아주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고정관념이 없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중심은 확실하게 잡혀있는 상태는 아니죠. 하지만은 사마타 비파사나를 꾸준히 하면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잡힌다는 거죠.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 가운데 아직 원만하지 못하니 이 갈피를 원만하게 하려는 까닭에 부지런히 닫고 익혀, 이거 부지런히 닫고 익혀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능히 증득한다. 그 모든 보살이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를 원만하게 한다. 그래서 꾸준히 사마타 비파사나를 함으로써 고정관념이 없어지면서 줏대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 줏대도 이제 바로 잡힌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무상주 가운데 능히 공룡을 버리지 못하며 또 모습에 대하여 아직 자제함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무상주 상이 없는 곳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은, 고정관념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은 자기 생각에 푹 빠져 있는 상태는 아니기는 하지만은 공을 들인 보람이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람이나 효과를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든지, 남들이 꼭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뿌듯함을 느끼지 못한다.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덟 번째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정관념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람이나 그러한 효과를 갖다가 얻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 가운데 아직 원만하지 못하니 이 갈피를 원만하게 하려는 까닭에 부지런히 닦고 익혀 느낀다. 다시 말해서 꾸준히 사마타 비파사나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보살이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를 원만히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다른 이름과 모습과 훈기하고 꾸짖음과 일체 풍류의 설법 가운데에 큰 자제를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아직 그렇긴 하지만은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그 명칭이 그러니까는 사실 그 어느 하나에만 딱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것도 역시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죠. 이거하고 그리고 또 훈기하고 꾸짖음과 일체 품륜의 설법 가운데에서 큰 자제를 얻지 못한다. 다시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법문하는 상태가 됩니다. 법문하는 상태,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상태, 진리를 공부하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언어에 묶이고 모습에 묶이고, 이러한 것들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제를 얻지 못하죠. 사실 이제 이 정도 경지까지 간다고 하는 거는 우리 법무들 하기에는 별로 중요한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벌써, 한 8지 정도까지만 가도 부동지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이제 9지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 가운데 아직 원만하지 못하니 이 갈피를 원만하게 하려는 까닭에 부정히 닦고 익혀 증득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또 뛰어넘어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모든 보살이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를 원만하게 한다. 그러나 아직 원만한 법신을 현전에 증득하고 받음을 얻지는 못한다. 진리 그 자체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아는 상태가 아직 되지는 못하는 거죠. 하지만 사마타 빗바산을 계속하다 보면 이것도 벗어나요.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 가운데 아직 원만치 못하니 이 갈피를 원만히 하려는 까닭에 부지런히 닦고 익혀 능히 증득한다. 그 모든 보살이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를 원만케 한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11번째 갈래. 그러나 아직 두루 일체 알아야 할 경계에 대하여 집착이 없고 걸림이 없는 묘한 지혜와 묘한 소견을 얻지 못한다. 이제 두루 일체가 알아야 될 경계에 대하여 집착이 없고 걸림이 없는 묘한 지혜와 묘한 소견. 이거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면은 등정각을 얻어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등정각이라고 하는 거를 인도말로는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을 읽다 보면은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를 얻는다. 제불보살도 이래요. 이 등정각이라고 하는 경지가 사실은 우리 중생들이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우선 이제 부처님은 이게 정각입니다. 정각이죠. 그리고 중생이 있어요. 중생은 번뇌입니다.
이 부처와 중생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은 남자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 대신 뭐가 생겨야 되냐면 한 여자에게만 남자인 남편이 생겨야 돼. 또 결혼하면 여자도 없어져야 돼요. 뭐가 생겨야 되냐면 한 남자에게만 여자인 아내가 생겨야 돼. 이런 것처럼 부처와 중생이 결혼을 해요. 그럼 부처는 없어집니다. 그럼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부처는 없어지고 부처가 이 진리의 세계가 이게 여그릉요, 여. 여그릉요? 그러니까 여에서 오신 분, 열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중생도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중생인 채로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이 정각은 이건 보리그릉, 보리. 그리고 중생이 살타그릉. 살타. 그러니까는, 보리살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되는 거지,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와 중생이 결혼하면은, 부처는 열애가 되고, 중생은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애는 뭐냐? 저희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빚이 많아. 여자가 부자야. 자, 그러면은 여자의 많은 재산은 남자의 거이기도 하죠. 결혼했으니까. 남자의 많은 빚은 또 여자가 갚아야 되는 여자 거이기도 하죠. 부부가 되면은 빚도 공유하고 재산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와 중생이 결혼했어요. 그럼 부처님의 정각 깨달음은 중생 것이기도 합니다. 중생의 번뇌는 부처님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열애는 번뇌에 있는 부처야. 보살은 정각을 얻은 중생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죠. 열애는 번뇌를 가진 정각이고 보살은 정각을 가진 번뇌야. 그러니까는 똑같이 정각은 가졌죠. 똑같이 정각을 가졌는데 이 정각은 이 정각하고 달라. 왜냐하면 번뇌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정각은 정각이되 정각이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고 정각이라고 할 수도 없어가지고 등정각, 정각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정각도 정각인 채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부처가 저 혼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여기 손이 앞뒷면이죠. 앞뒷면. 예? 그러면 요 뒤가 없으면 앞도 소용이 없어요. 뒤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앞에 똥 묻었으면 더러운 손이야. 아무리 앞을 깨끗이 닦아서도 뒤에 똥이 묻었으면 더러운 손이야. 그런 것처럼 중생이 없으면 부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니까는 서로 들러붙어 있어야지 있는 거지 떨어져서 살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 덕분에 존재하는 거거든. 부처님은. 그러니까는 정각 그 자체만은 아무리 손등 혼자만 깨끗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더러워도 같이 더러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이 들러붙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도 등정각을 얻어야 완전한 부처고 중생도 등정각을 얻어야 완전한 중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가야 할 부분은 부처가 되는 길이 아니라 완벽한 중생이 되는 길입니다. 이걸 등정각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하는 11번째 경지, 11번째 경지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중생 입장에서는 일생보처의 보살입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열애야. 그러니까 열애와 일생보처의 보살은 이 동등한 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똑같이 누가 위아래도 아닙니다. 부부 중에 아내와 남편 중 누가 위고 아래고 따질 필요 없잖아요.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일생보초의 보살과 열애는 한 계단을 내려와서 그 자리고 일생보초의 보살은 이제 한 계단만 올라가니까 그 자리야. 그냥 둘이서 똑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제 11번째 경진인데, 이 상태가 되지 못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은 두루 일체 알아야 할 경계에 대해서 집착이 없고 걸림이 없는 묘한 지혜와 묘한 서기는 얻지 못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등정각을 얻게 되면은 두루 일체 알아야 할 경계에 대하여 집착이 없고 걸림이 없는 묘한 지혜와 묘한 소견을 얻는 거죠. 자, 왜 묘한 지혜와 묘한 소견입니까? 지혜는 부처님의 것이고 소견은 중생의 것이에요. 근데 왜 묘해? 부처님의 지혜인데 번뇌가 있어. 왜 묘한 소견이야? 소견은 중생이 견해잖아요. 왜 묘한 견해야? 중생의 사고방식이야? 번뇌가 가득한데 정각이 있어. 그러니까 묘한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 우리 불교도가 이루는 세계, 행복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은 이 등정각의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세계. 이 세계를 불교에서는 불의의 세계, 둘이 아닌 세계라, 둘이 아닌 세계. 불의. 하나라고도 할 수가 없겠죠? 둘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 중생과 부처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절 건축물을 지을 적에도 제일 먼저 있는 문이 일주문이에요. 일주문은 한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귀한 사람만 들어오라 이겁니다. 일주문을 들어가다 보면 사천왕문이 있어요. 사천왕문은 이제 여기부터는 신중들이 지켜주는 장소이니 삿된 무리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제 큰 벌 받는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사천왕문을 딱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불의문이 있어. 불의문. 불의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부터는 등정각의 세계다. 부처와 중생이 결혼해서 하나로 뒤엉킨 세계다. 여기부터는 부처와 중생이 결혼 생활하는 세계다. 그래서 중생도 부처도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중생은 다 보살이 되고 부처는 다 열애가 되고 이런 불의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불임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찰 건축물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불교의 교리를.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불교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그런 경지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계에 대한 집착도 없고 걸림도 없는 묘한 지혜와 묘한 소견을 얻는 것이야. 그 집착도 없고 걸림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중생이 부처한테 걸리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부처님과 중생이 걸리지 않아. 서로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경계가 없이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부처와 중생이 서로 소통을 하고 살아가는 세계. 바로 이러한 집착이 없어. 부처는 정각에 대한 집착이 없고 중생은 번뇌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리고 또 걸림도 없어.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깨달음에 걸리지도 않고, 번뇌가 있다 해서 번뇌에 걸림도 없어. 번뇌와 깨달음이 서로 아주 그냥 회통하고 있어. 서로가 들이 엉켜가지고 서로 잘 통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를 얻는다는 거죠.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 가운데 아직 원만치 못하니 이 갈피를 원만하게 하려는 까닭에 부정이 닫고 있겨 승득한다. 그래서 계속 삼마타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등정각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인연을 말미암아 이 갈피를 원만하게 한다.
이 갈피가 원만한 까닭에 일체 갈피가 얼마나 먼다. 이게 등정각을 얻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은 11가지의 갈피가 널리 모든 지위를 포섭한다. 그러는 거죠. 관자재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최초를 극히지라 하며 나아가 어떤 인연으로 불지라 말씀하십니까? 11번째가 열애지고 제일 마지막이 이제 불지거든요. 12번째를. 그런데 이제 11번째를 또 불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간 여기서는 이 불지는 열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째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11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붙이게 된 연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관자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큰 뜻을 성취하여 일찍이 얻은 적이 없는 세간을 벗어난 마음을 얻어 큰 환희를 일으키니 그러므로 최초를 극히지라 한다. 그래서 왜 극히지라 하느냐 하면은 세간을 벗어난 마음을 얻어 환희시비를 한다 이거죠. 세간이 뭔지 아세요? 세간? 세간은 뭐냐면은 중생들의 생각이 세간이에요. 중생들의 생각이 세계, 이게 세간입니다. 그러니까는 뭘 벗어났습니까? 중생들의 생각을 벗어난 마음. 이게 말이 돼요? 생각은 누가 만들죠? 마음이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벗어난 마음이야. 생각을 벗어난 마음이라고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등정각의 세계. 요 부분을 제가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 실생활에 와닿지가 않죠. 확실하게. 실생활에 와닿게 표현을 해드리면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 하면은 제가 항상 그리는 도표가 있죠. 자, 모든 중생들은 실제 상황에 놓입니다. 그쵸? 실제 상황에 놓여요. 실제 상황에는 항상 여러 가지 자극이 있습니다. 그 자극들을 감각기관, 몸이 되겠죠? 안예비서신, 감각기관이 실제 상황에 있는 자극인 색, 성량, 미촉을 받아들입니다. 감각합니다. 그러면 인식기관, 마음이죠. 마음이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판단사항이 생기죠. 이 판단사항을 불교에서는 법이다 그러죠. 판단사항이 생깁니다. 이 판단사항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이 부처이고 무엇이 중생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건 뭐죠?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부처님이에요, 진리. 자, 진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진리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나도 경험하고 너도 경험해야 돼요. 그럼 나도 경험하고 너도 경험한다고 하는 건 뭐죠? 서로 생각이 같다는 소리야. 서로가 다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다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자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생각 속에는 없고 실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은 진리는 실제 상황에 당연히 있겠죠. 우리 생각에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진리가 뭐죠?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실제 상황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판단 사항은 뭐죠? 무명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생이죠. 그러면은 부처와 중생이 서로 만나야 돼. 중생이 부처를 만나는 방법은 뭘까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중생이 자기 생각을 실제상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해보니까는 내 생각이 틀렸어. 그러면 내 생각을 수정하겠죠. 아, 실제상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은 부처 실제상이 들어오는 거야. 일로 들어오면 뭐가 되죠? 열애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일로 나가면 뭐가 되죠? 보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 다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는 보살이 될 수가 없어. 망상이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100년 동안 그러고 있어봐. 망상이지. 그게 무슨 보살이야. 보살이 되려면 몸을 갖고 대중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중생구지 해야지 보살이지. 안 그렇습니까?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영원히 그냥 밥 벌어집니다. 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살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야 보살이야. 열애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잘했든 잘못됐든 이 실제 상황을 어떤 건지 받아들여야 열애가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지만은 뭐가 뛰쳐나간 겁니까? 내 번뇌가 뛰쳐나간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을 만났죠? 그러니까 보리살타야. 예? 그런데 실제 상황이 들어왔죠? 어디로 들어왔어? 내 번뇌 속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는 번뇌를 가진 정각이야. 아무리 내가 이게 아니구나 깨달았다 하더라도 내가 또 잘못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상태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자,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는 자꾸 열애를 만남으로써 이게 아니었구나. 자꾸 배우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하는 보살행이 하나가 아다리가 되면은 부경화가 생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중생이 자꾸 보살이 돼가지고 내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하고 출력합니다. 그러면은 자꾸 열애가 들어와. 그냥 자꾸 깨달음을 얻어. 그냥 이게 잘못됐었구나.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다시 해봐야지. 또 깨져. 이게 아닌데 다시 해봐야지. 또 깨져. 맨날 계속 깨져. 그냥 그러면서 점점 성공해가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점점 알게 돼. 그러다가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하나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얻고 복덕을 얻는 거라. 지혜와 복덕. 불교를 제대로 믿으면 지혜로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사마타 하는 거야. 사마타 다음에 비파사나 해야 돼. 그 다음은 다나바라밀. 뛰쳐나가야 돼요.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쳐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세상이 바뀌고 지도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효 스님이 이 실제 사항은 공가라 그랬어. 공가. 그리고 판단 사항은 불공가라 그랬어. 불공가. 결과는 결과인데 함께하지 않는 결과야. 자기 혼자 만드는 세계야. 그런데 실제 사항은 다 같이 만드는 세계야. 그래서 원효 스님이 일치의심조는 무슨 그러면서 유학 안 가신 게 내 현장 할 때도 왜 배워? 한 게 뭐냐면은 실제는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만든다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나쁜 생각하더라도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는 놈들이 나쁜 세상 만드는 거고 좋은 생각을 좋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은 세상 만드는 거라고. 이 실제 상황을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해. 왜냐하면은 이 판단 상황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 하면 의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없으면 중생이 아니야. 나는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 그럼 미친 거죠.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야. 항상 의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해보라고. 말하고 행동을 해봐.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열애가 오시는 거라.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원만이 되는 상태. 자, 봐요. 실패를 했어. 그러면 나한테는 능력치가 올라가죠. 성공을 했어. 그러면 아이템을 얻어요. 게임하는 것 같잖아.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를 바른 삼매라고 그래요. 바른 삼매. 어떤 게 바른 삼매냐? 사는 맛에 푹 빠져가지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죽겠어 그냥. 죽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윤회 따위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재밌어가지고. 죽으면 다시 오면 되지 마. 윤회 따위 하나 겁도 안 나. 그냥 신바람 나가지고. 이 정정 이 상태라. 부처님이 이런 세계를 살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순환이 있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정정각이라 그러고, 이 상태가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현실 세계 속에서. 이런 상태는 절대 선방에 쭈그려 앉아서는 얻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서는 죽었다 깨나도 부처가 되지 못해. 그럼 부처가 되려면은 세상에 뛰쳐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세간을 벗어난 마음을 얻었어요. 환이지, 이제 이 얘기지. 세간을 벗어났어. 이게 뭐가 세간? 이게 세간이야. 이게 세간. 요거를 세간이라 그래. 이거 세간.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기세간. 불교 용어로 그냥 용어가 그런 거예요. 기세간. 이 세간, 인간의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 이거야. 담고 있는 그릇. 그릇. 세간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 이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생겨나지? 일제 상황에서 감각견이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생겨나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생각도 안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게 이제 생각의 환경이야. 이게 이제 기세간인 거죠. 근데 이 세간을 벗어난 거야. 뭐가? 마음이. 얘가 마음이죠. 얘가 세간을 벗어났어. 그런데 얘는 뭐가 만들죠? 마음이 만드는 거야. 근데 마음이 얘를 벗어났어. 이거는 뭘까?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원하는 거를 마음 놓고 말하고 행동하는 상태가 됐다 이 소리라. 마음껏 원하게 되는 거야. 마음껏. 마음이 자기의 생각의 세계 속에서 벗어났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생각의 세계 속에 있을 적에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내가 세상을 사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있어, 그러거든. 그런데 세간을 벗어난 마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거야가 아니라, 물이 물고기를 살려주는 거야. 내가 세상을 사는 거야. 세상이 나를 살려주는 거야. 이 세상에 고아로 있잖아요. 부모가 누구지도 몰라 그냥. 다리 밑에 버려져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그지가 주워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앵벌이 해가면서 성장하고 커. 거기서 배우고 먹고. 설사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런 인생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삶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으면은 죽었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이 나에게 삶의 기회를 부여했고 나를 축복으로서 맞이하였기 때문에 나는 다리 밑에 버려져서라도 살 수 있었고 그지한테 주워가지고 앵벌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라. 그렇게 주어진 삶, 내가 전생에 업보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삶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대단한 소중한 삶의 기회죠. 그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신명나게 살다 죽어야 되는 거야. 신명나게 살다 죽어야 업이 바뀌어. 항상 신명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고.
신명나게 살지 못하고 속박되어지고 얽매인 삶을 살다 보면은 내생에도 속박되어지고 얽매인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한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미를 열심히 실천하면은 금생에서도 자유롭고 내생에도 자유로워요. 부귀영화를 얻지 못해서도 자유롭고 부귀영화를 얻어서도 자유롭고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유로운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연연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세간을 벗어난 마음을 얻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거냐, 이거 얼마나 이 자유를 얻으니. 그래서 꽁꽁 묶여있던 중생이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누리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요 첫 번째 경지를 극희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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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불 성불하십시오.